다 같이 1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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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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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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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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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엘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메뚜기 떼가 와서 그 어려움에 처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2절 가운데 함께하고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신 다음에 3절에 가서는 이제 3장에서는 회복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앞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를 핍박했던 주의 자녀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심판의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신문한다는 말의 원뜻은 겨룬다는 얘기인데 심판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투는 것이고 판단할 때에는 심문을 하는 거죠. 죄를 묻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유대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죠. 여호사밧이 신실하게 주님에게 기도하는 자인데 그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는데 오늘 요엘서 2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하는 겁니다. 성회로 모여서 모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애통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주님 앞에 나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인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 골짜기 에돔과 모압과 이 암몬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에 가는데 아이들을 앞에 내세워서 소년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은밀하게 기동을 해서 상대방한테 접근을 해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한데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전쟁터로 내려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주님이 이 암몬과 모함과 이 에돔 족속을 서로 흐트러뜨려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나서 막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막 서로 죽이고 다투다 보니까 유대 민족의 유다의 군대가 도착해 보니까 이미 싸울 상대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다 죽고 만 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이야기죠. 이 요엘서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너희 안에 공동체와 교회를 회복하는 카할이라고 하는 너희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너희가 모두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라는 건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늘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세상을 예측하고 내 경험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인도하심을 어제 우리 그 수요 집회 저녁 때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 들어갔는데 삶이 여의치 않으니까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의 눈앞의 어려움, 현상의 어려움, 그것을 쫓기고 거기에 붙잡히니까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거죠. 그 안에 뒤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실제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상황이 도저히 허락할 것 같지 않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내시고 그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딱 어제 저녁에 말씀과 오늘 새벽에 말씀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죠. 또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늘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의 역경을 돌파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3절에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유다가 수많은 침략을 당했는데 침략을 당할 때마다 유다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렇게 좀 잘생기고 보기 인물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좀 시원찮은 사람들은 애굽에 다 노예로 팔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애굽 사람들을 내다 파는 짓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매매하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거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데 그 일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헬라 지방이나 이런 데다가 내다 파는 그런 일이 쓰임을 쓰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을 때가 차면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주님이 결국은 이루신 말이죠. 두로가 가장 심했는데 두로도 자신들이 그렇게 헬라 지역에다가 이 소아시아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팔았는데 자기들이 마케도니아의 노예로 다 팔려가는 그 끝을 보게 되죠. 주전 300년경에 일어난 일이고, 시돈도 역시 바빌론의 침략 때 망해서 온 민족이 다 노예가 되는 그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8절에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스바 사람에게 한 번 팔렸는데 또다시 스바 사람에게 팔린다. 스바라는 것은 오늘날 예멘이죠. 사우디 밑에 있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인데 우리 아라비아 나이트 이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상업이 번성한 지역이고 인도와 무역을 하는,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세계관에서는 이 다시스가 가장 서쪽의 끝이라면 가장 오른쪽 끝에는 이 스바가 있는 거죠. 스바에 팔려갔다. 이건 정말 땅끝으로 팔려갔다는 얘기인데, 그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의 자손들이 그렇게 유랑하면서 팔려서 예멘에까지, 스바 사람에게까지 팔려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팔려가는 이유는 7절에 나오는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라는 말처럼 너희가 한 범죄를 그대로 너희 머리에 다시 뒤집어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준 축복,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주의 자녀들은 주의 자녀들을 돕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주의 자녀를, 주님의 편에 선 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 복을 성취하는, 늘 그 복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지칭하는 거죠.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희들이 스스로 강하다 하면서 칼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해서 다 오라는 거죠.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리로 내려오라는 그리는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를 의미하는 거죠. 열방의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쳤는데 그것을 보고 다 모여서 대적의 무리들이 한번 나한테 대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 서너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몰려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없을 때, 주의 용사들은 시편 68편에 나오는 우리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늘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군 천사, 깁보레이카라는 말인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주님의 용사, 천군 천사.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의 병사를 하룻밤에 쳐버렸던 그런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용사들이 내려와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을 친다는 얘기는 종말론적인 뜻이 담겨 있고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요엘의 시대 때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에 숨어있는 그 대적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뿌리 뽑고 징계할 날이 올 거라고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럼 묵시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게 하는, 악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 주의 자녀는 주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평강과 화목을 사는 것이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억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늘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곡식이 익었다는 얘기, 이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풍요로움은 동시에 그들이 쓰고 있는, 너희들이 낫을 써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추수해 봐라. 포도주 틀이 가득하니 그것을 밟아서 독에다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풍요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악의 열매가 찼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님이 다루실 역사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이 차오르는 것을, 악이 차올라서 그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주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는데 자주 받고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묵시의 때에 끝을 내겠다고 결심한 그 증거가 악을 행하는데 그냥 두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데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실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 끝을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악을 그냥 두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자녀에게 세상이 흥황하는 것을, 악이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주님으로 돌이키는 주의 자녀의 길이 되기를, 어려움 가운데 늘 여호사밧 골짜기를 기억하고 성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왜 주님이 나만 그러실까?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이런 생각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주님께 돌이키며 늘 회개하며 주님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잊지 않는,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허둥대고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는 일들이 많았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심지어 전쟁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길로 주님이 승리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길을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늘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생각을 버리며 오직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게 하시며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오늘 시작됨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